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 2021년 6월 6일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정 기독교의 예배는 어려운 상황과 형식을 초월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된 예배인 줄 믿사오니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보약과 같은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알고 계시던 성경의 맛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고 바랬던 성경의 유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되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맛이 너무 써서 보약과 같이 너무 써서 이게 정말 내 삶의 유익이 될까라는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약에 대한 선입견과 비슷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불과 같은 메시지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화평이 아니라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말 그대로 이 메시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불과 같은 메시지이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화는커녕 분쟁을 일으키신다니, 이 구절은 문자적인 해석만으로는 당최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뿐인가요?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한 평화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격화시켜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은 누가복음 12장 51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던 그 평안이 아니라 에모스 에이렌의 나의 평안,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평안과 나 예수 자신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은 구별되어져야 하며,
위 구절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후자의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나의 평안, 에모스의 이름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과연 어떠한 평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문에서는 평화와 평안에 있어 에이레네라는 원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에이레네는 번영과 하나됨, 연합됨, 안식으로부터 나오는 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를 적용해보면 우리가 약속받은 예수님의 평안은 예수와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그 평안, 에베소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모두 짊어진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화목제가 되어주신 그 예수와 연합됨으로 죄에서는 해방이 되고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 에이렌의 평안. 우리는 단순하게 세상의 아미 정도의 평안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 평안, 참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의 굴레에 더 이상 갇혀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시며 마지막 화목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단단히 붙잡는다면 우리는 영생에 다가갈 수 있는 참 평안의 길에 동참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평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네, 전자에 말씀드린 세상 평안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도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미지화하고 계시는 세상의 평화, 세상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세계의 평화와 평안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종결이나 고아 문제, 난민 문제 해결과 같은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 위에서의 유토피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스스로 정해놓은 선악의 그 기준에 있어서는 이러한 유토피아,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가 평화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의 예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그런 세상 평화 따위나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공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위라는 표현이 조금 따갑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연합의 평화의 의미를 진짜 깨달으신다면은 이 세상의 평화는 정말 상대적으로 볼품 없다는 데에 동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이생의 모든 이력들을 배설물들과 같이 여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세상이 몸이 건조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기와 넓이가 너무나 광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주님의 평안과 이 세상의 이력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배설물 따위고 그를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세상의 평안 접근에 있어 헬라어 우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헬라어 우키라는 단어를 아니라라는 선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적어놨지만 사실상 이 헬라어를 그대로 살리자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짜 아니야, 절대 아니야 라고 강한 의중을 비추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도리어 나는 너희를 분쟁케 하려고 온 것이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너희를 분열시키려고 온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연구해 놓은 그 내용들 자체, 그 책으로만도 수십 층의 탑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분쟁시키기 위함.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으며 예수님 자체를 날선 검과 같다라고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인간들과 이 세상에 얽혀있는 이 끈질긴 악연들, 이 죄의 족쇄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양날의 날선 검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나는 세상에 얽매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족쇄가 채워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아담의 DNA를 수여받은 아담의 자손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그러한 생각들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의 영향을 받은 우리 죄된 인간들은 자신을 정의해야 될 때부터 태생적으로 세상의 기준을 먼저 붙잡습니다. 누구누구와 연관되어진 나, 세상에서 돈이 많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지는 나, 이러한 모습과 같이 인간은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을 투영하여 자신을 정의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정형화되어진 나, 그러한 나를 분쟁시키시고 일반적인 과정에 나를 분열시키려고 이러한 말씀, 이러한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51절에 분쟁이라는 단어를 보실까요? 본문에서 사용된 그 분쟁은 헬라어 디아메리스모스라는 원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분쟁과 분열뿐만이 아니라 구별하다라는 의미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구별함으로 더 이상은 세상의 나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은혜로서 거룩히 여김받은 구별되신 나, 교회로, 성도로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라는 존재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준에 투영되어 비춰지는 나와 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먼저 붙잡게 되는 세상의 기준에 정형화되어진 나.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빚어진 나를 부시러 오셨으며 예수로만 정의되는 성도로서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해 내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타락한 인간의 결론인 지옥, 그 죄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예수와 연합된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습으로 영생에 반드시 들여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의 내용과 같이 좋은 소식과 구원, 진짜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 받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된 삶을 사는 데서 진짜 평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그 진짜 평화, 진짜 안식이 없다면 설령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다, 풍족하게 된다 한들 그 안에는 정작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이러한 인간의 게으른 심리와 같이 건강하면은 이제 돈이 조금 있으면 좋겠고 돈이 있으니까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명예를 이제 좀 얻어보고자 하는 이 끝없는 욕심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이러한 욕심의 루틴으로 한없이 욕망의 쳇바퀴에서 열심히 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쳇바퀴를 돌리니까 보람은 있지만 매일 배고프고
매일 허기지고 매일 뭔가 부족할 거예요. 매일매일 불만과 불평은 불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에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심각한 결핍이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지어진 바 자체가 세상의 것으로는 이 우리의 영적 허기짐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세상의 풍요로는 우리가 불만과 불평 가운데 열심히 젖고 있는 욕망의 쳇바퀴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이란 무엇입니까? 욕망, 하늘의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 자신의 영적인 그릇을 채워내려는 그 시도들, 그 모든 행태들이 에피티미아, 욕망, 탐심입니다. 성경은 이런 욕망과 탐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그러한 마음들, 탐심을 가진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한 탐심과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격화하는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이 자체가 우상의 모습을 띌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떠한 조각상들이나 우상의 형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보여지는 육의 세상에 의지하는 것, 육의 것으로만 평안해보려는 그 모든 시도들, 그것들조차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다못해 예수님의 사역, 이 예수님 자체도 우상으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의 중심이었던 그 진리의 모습들은 하나도 깨닫지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가 행하였던 기적과 표적들만 기억하여 치유 은사나 축기 사역들만을 기대하는 우상숭배 미신 행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싸구려 원시 신앙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그러한 표적과 기적의 발자취를 통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을 더욱 선명히 밝히고 기억하는 것, 이것만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결론이 되며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결론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은 십자가를 차선하고 되려 그의 그림자이며 모형이었던 보여지는 기적들만 보여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비일비재해요. 보여지는 것들로만 평안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오염된 나의 모습, 나의 욕망된 이 모습들이 부서지지 않고는 영생의 구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 모든 모범을 보여도 종교인으로서 율법적인 측면을 성실히 잘 지켜냈다 해도 먼저 예수와의 연합이 나의 기준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열심과 성실은 모두 영생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이에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예수,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예수의 이름 이외에 다른 구원을 허락한 게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디나 수바이처럼
현 시대에는 누가 있죠? 도울 선생과 같은 헌신 봉사자들, 성경 지식인들 또한 예수님 사역의 결론인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이 나의 신앙 가운데 부모님이 없다면 그들 또한도 그러한 지식인들, 그러한 헌신 봉사자들 또한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이외에 우리를 정의하고 평안케 하려는 세상의 모든 이력들, 세상의 모든 자랑들을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내셔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들과 생명의 관계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누려야 하는 그 주님의 프레임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사회에서 평점을 좀 높여보자고 아둥바둥하는 세상의 프레임에 우리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프레임에는 구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그러한 세상의 프레임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러한 세상의 전통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의 이치나 가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뒤로 다 제끼고 가장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비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할 때면은 다 똑같은 반응으로 답변을 주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남습니다.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그러한 신앙들 또한 여건이 되지 않은 거지 어떻게 그냥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육을 입고 이 호코스모스,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복음을 수호한다는 그 자체가 어떨 때는 현실과 여건이라는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연단케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는 세상의 합리와 이성이라는 이런 압박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 충돌 마주하셔야 합니다. 구별되어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세상의 압박까지도 뚫어버려야 할, 그 세상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이 있으며, 그러한 사명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이라고 해서 엄청 무겁게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사명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 사명은 신앙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고난의 부조리가 아닙니다. 되려 이 사명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의 끈을 더욱더 굳건케 할 수 있는 성도들만의 영생의 특권입니다. 특권. 이러한 세상과의 긴장감 속에 투입되려 하지도 않고 영생의 특권 또한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코 그러한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잡고 주님의 자리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같은 맥락에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같이 들어달라는 그 요구가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짐으로써 기존에 지고 있었던 세상의 짐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되며 십자가와의 연합만으로 파생되어지는 은혜,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진짜 해방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취지 또한도 이러한 은혜로만 십자가와의 연합으로 나타내는,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정의되었던 인간의 옛 모습, 선악과를 받아먹기 그 이전의 아름다운 그 본래 형상의 회복에
예수님의 의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에 한눈 팔린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예수의 자리로 돌아오는 메타노이아의 회개를 쉬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론 회개를 부인한 이들에게는 오늘 이러한 말씀이 쓰기만 한 보약이 되겠지만, 이러한 회개의 말씀을 아멘으로 동참하시는 이들은 오늘 회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긴 자의 삶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큰 유익과 감동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정형화시킨 그 세상이 주체되어진 이들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코 절대적인 그 영원한 행복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사가 하나 빠진 그 기계들처럼 계속 삐걱거리며 항상 허기지고 목마름을 토로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결핍의 존재들에게 검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의 비전을 두셨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허탄한 꿈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계획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비전과 꿈을 나의 기준에 품어내어 욕망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로운 해방의 평안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나의 기준 삼은 이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고난과 불편의 이겨냄은 영적인 세계의 평안과 편리가 될 것이며, 이 영적인 세계의 평안과 편리는 결코 먼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며, 우리가 장차 분명히 마주해야 할 심판대 앞에서 확실한 영생의 증거로서 우리의 영을 천국으로서 안전히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영원한 해갈이 존재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회복을 경험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 것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떠한 구원도 허락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비록 현재는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때의 심판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세상의 압박에 지거나 세상의 자랑을 일삼는 이방인이 아닌 주님의 은혜에만 기생하여 평안히 살아가는 진짜 교회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그 사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작은 신앙 또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과 온유하심이 비대면 예배로 함께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